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의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제자리로 돌리시는 사필 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재신임 되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셨고 다윗도 이에 부응하여 용서와 화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흐름의 일환으로 그는 유다 지파에게 소식을 전해 자신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지체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동시에 과거 반란 세력의 지휘관으로 활동했던 아마사에게 자신의 군대를 맡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분열된 이스라엘을 한데 묶으려는 다윗의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러한 노력들은 귀한 열매로 맺어집니다.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환영단이 길갈에 나아가 다윗을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환영식에 참여하는 여러 인물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을 영접했던 인물은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그를 향해서 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 칭하며 저주를 퍼부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귀환하게 되자 지난날의 자신의 행동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앞서서 다윗을 영접하고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의 마음에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그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보여준 행동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지파였던 베냐민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그 숫자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므이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감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그가 그저 다윗에게 용서만을 구하려고 했었다면 그렇게까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만 가서 바짝 엎드리면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을 대동하여 다윗을 맞이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 텐데요. 첫째는 귀환하는 다윗을 성대하게 환영함으로써 혹여라도 자신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을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의 호의를 사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당신을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 의도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을 배척하려 한다면 자신을 비롯해 베냐민 지파 대다수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려는 다윗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은근한 압박과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천명이라는 숫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치가 됩니다. 아마도 시므이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을 담아 다윗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호기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한 애처로운 몸부림치는 모습뿐입니다. 이런 미묘한 사과와 위협이 담긴 용서를 보고 먼저 반응했던 것은 아비새였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당장이라도 저 시므이를 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저지합니다. 아비새를 막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한데 묶으려는 자신의 의도를 막아서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오히려 그런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이 현장에요, 시므이 말고 또 다른 인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였죠. 그는 일전에 다윗의 피난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떡과 건포도, 과일과 포도주를 제공하여 다윗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거짓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험담하여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있었죠. 때문에 그도 적잖게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자신이 험담했던 무비보셋도 함께 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침묵합니다. 시바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4절 이후를 보시면 무비보셋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집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25절 말씀에 무비보셋아, 내가 어찌하여 피난 행렬에 나와 동참하지 않았느냐. 이에 그는 자신이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나귀라도 타고 쫓아가려 했지만 시바에게 속아서 함께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모든 처분을 다윗 손에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읽어드리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그는 이미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저 모든 것을 왕의 손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시바의 모함을 용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시금 시바를 벌하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리면 이 둘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준 또한 시바의 공 또한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논란들을 아우르는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시바에게 준 땅을 절반으로 나누어 무비보셋과 똑같이 나눠 가지게 합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의 빼앗김을 바로 잡으면서도 동시에 주인의 재산을 탐하여 모함했던 시바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자신을 도왔던 시바의 일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세 가지의 효과를 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다윗, 이 왕의 귀환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불안함과 초조, 걱정과 염려입니다. 시므이와 시바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향해 비난과 정죄, 거짓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왕이 돌아오시면 그들의 부정을 모두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당당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비록 힘이 없고 연약했던 무비보셋이지만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윗을 향해 그 어떤 딴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를 향해서 정직하고 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돌아오셔도 어떤 불편함이나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함과 비난 앞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저 공의로서
그 왕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전하고 처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다윗 왕이 그 땅에 다시 돌아왔듯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누가 과연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거짓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진심이 왜곡되고 곡해되고 그로써 비난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왕이신 주님께서 공의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필귀정,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음을 깨닫고 언제나 진리에 대하여 진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분명 이 과정을 겪어내다 보면 오해가 있습니다. 진심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제자리를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오해로 그 심령이 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마음을 담아 위로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하여 얻었던 위로가 정직하게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묵묵히 정직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때로는 오해와 비난들로 믿음의 걸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셔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자 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